낮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지자며 제사장이며 왕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가 가장 영원히 평안을 누릴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예요. 내가 왕이 될 때는 혈기가 나고 내 생각이 꽉 차고 짜증이 나고 이게 다 지금 내가 주인일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낮에 드리고 또 드려 새벽에 드리고 또 드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세상은 강팍해지고 죄악은 관영하고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 모습보다도 예배 안 드릴 때 우리는 금방 탕자처럼 은혜 다 까먹고 집사인지 권사인지 목사인지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도꼭지를 잠그듯이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잠그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가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생각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들이 잘 바뀌던가요?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생각이나 우리 삶이나 우리 행동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발전이 있지만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체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으로 자각되어지고 그 문제가 인식되어지면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고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교회가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 무슨 훈련합니까? 교회를 세우는 처치 플랜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네트워커 사역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혼자 일어설 수 없어요. 혼자 잘할 수 없어요. 찬양단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빠지신 분들도 있지만요,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 광은동산에 가가지고 오랜만에 우리 찬양단이 정말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얼마나 자랑스럽든지, 아니 저희는 목소리가 여태 그런 목소리는 잘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성가대원들이 같이 가서 이야 진짜 이종남 권사님 그렇죠. 그런 목소리 딴 땐 잘 안 나오죠. 그런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대 훈련받았던 게 거기 가서 그냥 두각을 나타내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원래 잘하는 데인가 보다 그러겠지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설록 목사님의 특성은 끝내주는 거지 뭐.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훈련되어지지 않고 하모니를 이루지 못할 때 그 모습은 아름답지 못해요. 제가 전에도 간증했잖아요. 제 아는 후배 목사님이 어땠다고요? 힘들어서 목회를 못하겠다고 상담을 하는 건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이나 되길래 그렇게 힘들어요? 3명이래. 3명. 성도님 3명인데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두 가족인 가정 생각해 보시고 둘이도 마음이 안 맞으면 지옥이에요. 6식구 7식구가 돼도 마음이 맞으면 천국입니다. 아멘. 그 마음이 맞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는요 변화에 도전하고 교회는 또 새로운 영적 세계를 향해서 몸부림쳐야 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잘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닌지 사람들은 늘 새로운 걸 원하는데 변화는 싫어해요. 새로워지길 원한다며 살 빼기를 원한다며 아무것도 안 해. 변화를 원하는데 대가 지불을 안 해요. 꿈은 광대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요즘은 대통령이 시세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린이들 물어보면 맨날 대통령이 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을 꿈을 꾸면 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 여전히 게으르고 나태하며 변화도 없고 조금도 움직임이 없는데 꿈은 커요. 꿈은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꿈에 대한 대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사람들은 깊이 있고 탁월한 설교를 원해요. 목사님이 설교를 멋지게 강력하게 깊이 있게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설교를 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짧았으면 좋겠대. 설교는 짧은 게 잘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변화를 원하는데 움직임은 없어요. 또 깊이 있는 설교를 원하면서 짧기를 원해요. 이게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사람들은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해요. 존중받기를 원해요. 무시하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섬기는 건 거절합니다. 좀 섬겨야 되잖아요. 누구든 섬겨야 돼요. 교회 토요일부터 오셔갖고 막 청소하시고 음식을 장만하시고 하시는 분들은요, 섬김이에요. 이 더위 속에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이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자, 서구의 그 문화들을 보면 예수 믿은 지 막 1000년 된 나라, 1000년 이상 된 나라, 짧아도 한 7, 800년 된 그런 나라들은요, 뼛속 깊이 기독교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135년, 짧죠, 역사가. 135년이면 그래도 두세 대는 지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35년의 짧은 역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심지어 목사님이 되어도 샤머니즘적인 것이 불쑥불쑥 나와요. 기독교적이지 않은 게 나와요. 왜요? 뼛속 깊이 우리는 우상 숭배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있어요. 근데 영국의 신자들은 보면 당신 종교가 무종교입니다. 예수 안 믿는데요. 지금은 탈선해서 예수 안 믿는데도 기가 막힌 것은 뼛속 깊이 기독교인화가 되어 있어서 하는 짓 보면, 하는 모습을 보면 기독교인처럼 살아요. 왜 그럴까요? 몸에 배인 거죠. 우리는요, 몸에 배이지 않는 훈련으로 가끔 충돌이 일어나서 힘들어합니다. 교회, 한국교회는 정말 큰일입니다. 분열과 충돌. 다 감정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감정이 충만해요.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교회에서 그 사감정 때문에.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찬양 있잖아요. 아멘? 십자가 군병들아 찬양하면서 군병 안 해요. 공익도 안 돼요, 공익.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면서 서비스를 하는 섬김은 거절해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과 대화하길 원해요. 많은 사람과 교류하길 원해요. 근데 모임엔 안 나와요. 목사님, 나 교회 다녀도 구역 예배 드리자고 하지 마세요. 여전도에 남전도에 가입하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집에 신방 오신다고 하지 마세요. 계약서만 없지 계약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계약서만 없지. 그러세요. 왜 은혜 받아야 노 터치. 우리 집에 대해서 노 터치. 우리 집은 개방 안 합니다. 예수님도 못 들어가실까 봐 걱정입니다. 우리 집은 신방 안 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오픈 마인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고 많은 사람하고 정감을 나누고 싶다는데 모임엔 안 와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쌀쌀맞은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구역 예배는 안 와요. 어디서 교제하게 해요? 어디서 소통하게 해요? 여러분, 지난날 은혜 좀 받았다 하는 분들 보십시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교우 간의 관계가요, 돈독하면요, 피를 나눈 먼 친척 이상 가는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뜨거워요. 만나고 또 만나고 그래도 그렇게 좋아요.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우 간에 그렇게 사랑했던 거예요. 친척이 아니고. 사람들이 대화를 원해요. 깊은 교제도 원해요. 그러나 모임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변화는 유익과 손실, 만족과 희생, 영광과 고난 모두 경험될 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하나 기르려면 고생스럽습니다. 고생만 있을까요? 기쁨도 있어요. 아멘? 기쁨.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교회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예수의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자. 아무것도 안 하면 단언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요, 제가 이 저녁 예배 제목이 교회의 창이에요. 교회의 창. 윈도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랬을 거예요. 교회의 창? 여기 뭐 현수막 걸어놓고 교회의 창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녁마다 교회의 창이 뭐지?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를 들여다보는데 유리창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김집사, 박집사, 이권사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유리창으로 이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모습이 행복해야 돼요. 서로 섬기면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비록 구슬땀을 흘릴지라도 보람이 있어야 돼요. 보람되지 않고 툴툴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에 가서는 창으로 들여다봤더니 야, 안 믿는 우리가 더 행복해. 쟤네들 보니까 치고받고 난리 났어. 야, 저기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렇게 창으로 비친다면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움직이는 전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열심히네, 충성이네. 예배 시간마다 그냥 차가 꽉꽉 차. 우리가 이 안에서 얼마나 밥도 맛있게 먹는지 모를 겁니다. 매주일 정성스럽게 성도님들이 정말 지극정성으로 해주시는 그 밥을 제가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언제나 맛있고 언제나 넉넉하고 풍성해요. 아멘. 풍성해. 우선순위가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가 이건 손해야. 이거는 본전이 안 돼. 이렇게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우선순위 속에 이중적인 잣대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여러분 좀 손해보지 뭐. 조금 남보다 땀 흘리지 뭐. 이렇게 희생하는 부분으로 우선순위를 두면 넉넉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봐요. 교회를 위하여 자기는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몸에 흔적을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손수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온전히 세운다는 것은요, 위대하고 크고 높은 뜻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비전과 교회의 가치를 높이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교회의 가장 큰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초점이 언제나 예수예요. 장로님에게 맞춰도 안 되고 목사님께 맞춰도 안 되고 예수님께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주제어가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무리 어떤 한 분, 두 분이 헌금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분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를 발견했을 때는 그 교회는 반드시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라는 것, 예수를 밝혀주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구하고 불우이웃을 돕고 어려움을 난간에서 해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승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좋은 직장과 사업이 번창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속하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교회는 죄에서 건지움 받을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것이 영혼 구원이 교회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인 게 교회고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 모은 무리들, 예수로 말미암아 불러 모은 무리들이 우리들인데, 이 불러 모은 무리들이 구원받는 게 1순위라서 영혼 구원은 받았는데 내일 깔거닥 하고 죽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영혼 구원 받았다고 내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든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받았어도 살아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종말이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재림 종말이든 개인적인 생명을 다한 연한을 다한 종말이든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살아내야 되는데 무엇으로, 무슨 힘으로 살아내느냐 이 말입니다. 영혼 구원 받은 게 목적지고 끝이라면 우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태어나서 저 구청에 가서 호적 신고해 갖고 내 이름이 주민등록번호만 나오면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떤 것이냐?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합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고, 그럼 무리가 점점 많아지고 초대교회, 사도행전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으니까요. 그 부흥하여 발전한 그 많은 교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먼저 믿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정말 사면이 다 뚫린 유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유리창처럼 세상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천국의 맛보기. 여기 소래에 가면 젓갈 있지 않습니까? 젓갈. 가끔 사러 가거든요. 그럼 젓갈을 사러 가면 주인 아주머니가 자꾸 먹어보래.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짜요. 그럼 먹어보래요. 그럼 먹어본 거는 맛보기예요. 그럼 요거 5,000원어치 주시고 요거 10,000원어치 주세요. 그러면 동그란 통에다 이렇게 담아줍니다. 맛보기라는 게 있어요. 반찬집에 가도. 요즘은 어떤지 모르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마트에만 가도 한 바퀴 돌면 배불러요. 만두, 두부, 전,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 맛보기예요. 맛보고 생각보다 맛있는데 그러면 삽니다. 생각보다 맛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일까? 교회는 어떤 데야? 교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하고 유리창으로 들여다봐. 교회 창으로. 그랬더니 아이고 야 저기 보니까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들리진 않는데 막 하하호 난리 났다 웃고 팝콘 먹으면서 막 웃는다. 그래? 궁금한데?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여러분 그들에게 보여주는 천국의 맛보기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 생각해 봐요. 내가 천국의 맛보기인가? 인상이 있는 대로 다 쓰고 찬양할 때는 좀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 나잖아요. 근데 저쪽에서 바깥에서 교회 오려고 막 교회 오실 때는 기쁘게 오다가 교회 근처에 인상을 쓰면 그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봐주기 힘들지. 안 그래도 제가 몽골 겨울에 영하 29도에 갔다 왔죠. 그때 순교하는 줄 알았어요. 29도가 어떤지 아세요? 방문을 하려고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거긴 다 푸세식이에요. 딱 나오는데 숨을 한번 쉬었어요. 깜짝 놀랐네. 여기서 벌써 시려서 이 배에서 느껴요. 찬 기운을. 뭐가 들어간 것 같아. 바람이야. 찬바람이 얼마나 찬지. 아이고 이걸 요이 준비 땅 하고 화장실 가야 돼. 얼마나 추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거기 사람들 보니까 에스키모족처럼 털로 둘둘 말하더라고. 거기서 보니까는 밍크 입은 게 좀 어울리더만요. 우린 아니야. 더워 보여요. 그렇게 추워요. 말도 못하겠죠. 피부는 막 거칠고 5, 60대 되면 완전히 노인이에요. 여기서는 5, 60대는 나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춥더라고요. 그런데 1년에 2달인가 3달이 따뜻하대. 뭐 그런 데가 다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게 아니고 1년에 2달인가 3달만 이렇게 여름이래. 그 제가 겨울에 가서 보았던 꽝활한 시베리아 벌판. 기사가 길 잃어버려갖고 핸드폰이 되기를 해요. 전파가 되기를 해요. 큰일 났잖아요. 우리 두 조가 한 차에 25인승에 탔는데 길을 잃었다네. 그러니까 막 히트하고 뭐고 다 꺼버려요. 기름 떨어질까 봐. 거기서 길을 잃었다는 그냥 그대로 동태되는 겁니다. 심각하니까 이제 조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버스가 막 흔들흔들할 정도로 차 안에서 기도했어. 얼마나 절박한지. 창문 밖으로 창문에 성에가 꽉 차게 끼는데 가운데 좀 빠꼼해. 제가 커튼으로 닦아갖고 조금 빠꼼하게 해놨어요. 어머 여길 봐도 저기 봐도 하얘. 다 눈이야. 시베리아 벌판. 우리 시골로 전도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얼마나 간절하면 주님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제자입니다. 이 차에 탄 사람들이 다 주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여기는 바다는 없으니까 하얀 눈 위를 걸어오셔야죠.
기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너무 눈부시게 하얘니까 아무 저만 하가 없어요. 지평선 같은 흰 눈을 바라보면서 창문을 쳐다보면서 기도한 거. 하나님,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면서 우리에게도 오실 거죠? 그 옛날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 그리고 놀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면 풍랑 위를 막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를 얼마나 사랑하면 살리러 오셨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자비량 들여가면서 이 추운 곳에 복음이 없는 불모지와 같은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왔사오니 저 흰 눈을 밟고 오셔야죠. 그래서 그 눈을 감았다 떴더니 안 보여. 예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는 왜 안 오셔요? 우리 살려주세요. 저 기사 아저씨가 길을 잃어버렸대요. 내비도 안 되고 지도만 보고 가는데 이게 동서남북 나침판만 보고 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7시간을 가야지 고비옥탈이라는 시골 마을이 도착을 하는데 그렇게 이 선교단체에서 한번 가는 게 한 10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가요. 시골들이라. 7, 8시간을 달려갖고 큰 낡은 차로. 그 몽골은요, 우리나라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버스 타봐요. 시스템이 우리랑 똑같아요. 낯설지가 않은데요? 우리 선교 나가는데 돈 다 선교사님께 맡기고요. 안 줘요. 맨몸으로 내보내요. 둘씩 짝지어서. 알아서 먹고 잘해요. 미쳐. 그리고 조장님에게만 유심칩을 줘갖고 핸드폰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버스표 티켓 있죠. 충전해갖고 버스 카드. 그걸 하나씩 준 거예요. 나랑 같이 간 짝꿍이 이걸 잃어버렸네. 버스표를 잃어버렸어. 갖고 그 버스 타고 시골길을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어디가 어딘지 알아 말이 통하기래요. 이거 종이 하나 조그만 소책자 하나씩 나눠줬거든요. 이거로 이제 말이 안 통하면 소통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도 떠듬떠듬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얼마나 가난하냐면 얼굴 마사지 해준다니까 전화를 해요. 어디로? 그 주모가. 여기 한국에서 마사지 해주는 팀이 왔다. 예수 전화로 왔는데 마사지 해준단다. 사실 우리 마사지 할 줄 모르거든요. 그냥 1,000원짜리 잔뜩 사간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흔하잖아요. 마사지 하는 게. 마사지 팩. 100km에서 오는 거 있죠. 100km. 차를 밟아갖고요. 그 마사지 해준다고. 나는 못합니다. 마사지. 분담했어. 목사님은 안수기도를 해주세요. 한 사람 젊은 부부는 이거 계속 사형리를 하고, 한 사람은 그래도 이 사람은 좀 경험이 있어. 마사지. 또 남자분 목사님은 드시기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어머, 발 마사지 자격증 있대. 아이고 잘 됐다고. 여러분 해외 나가면요, 미용사, 이용사, 의사, 간호사 최고예요. 최고. 우린 좁게 그래. 우린 좁게 그래. 근데 미용사, 이용사, 의사, 간호사는요 최고로 대우받아요. 왜 어디 가나 의사, 간호사, 이용사, 미용사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교를 나가려면 무언가 하나 할 줄 알아야 되겠구나. 뜻 있는 분들은 배우시기 바랍니다. 선교하려면 그래도 무기가 있어야지. 아니면 뭐 외국어를 유창하게 잘한다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이제 출발할 때 다 적어내잖아요. 그럼 달란트를 다 쓰는 거예요. 운전 잘하는 사람은 운전 쓰고, 컴퓨터 잘하는 사람은 컴퓨터 쓰고. 근데 이 환경이 워낙에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능을 다 발휘할 수는 없어요. 전기가 없거나 어려움이 많아요. 제일 이제 힘든 건 우리나라가 그래도 먹고 살만한 나라라 그들이 볼 땐 굉장히 잘 사는 부자 나라예요. 자꾸 우리가 가면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열악해요. 물이 없으니까, 물이 막 어려우니까 막 설거지 하는데 막 좀 불결하고. 그래서 좀 깔끔 떠는 젊은 분은 어때요? 계속 가는 날부터 3일 있거든요. 그 시골 가서 3일 있다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집으로 다시. 컵라면만 먹어. 컵라면. 물 부어서 먹으면 설거지 안 해도 되니까. 아무 맛있다고 먹었는데 딱 쳐다보니까 설거지를 하시는데 퐁퐁을 잔뜩 묻혀갖고 막 깨끗이 씻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행주로 닦고. 물이 없으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거품이 잔뜩 있는 거. 거기서 꺼내서 그냥 행주 마른 수건 닦아서 거기다 밥을 퍼주네? 못 먹어. 우리 계속 컵라면 먹지. 컵라면만 먹었어요. 겨울이니까요. 물이 없어요. 불. 어떤 분이 그러대요. 과거에 그거 사업하셨다고. 우리나라에는 아파트마다 헌옷 관리함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뚫어가지고서 몽골로 수출했대요. 그럼 몽골에서는 옛날에 우리 구호물자처럼 그걸 이제 저렴하게 파나 봐요. 그렇게 인기 있대요. 요즘 같은 옷은 안 될 것 같아요. 막 다 짧아갖고 요만한 건 안 되고. 그래도 옛날에 입던 거 아깝긴 하지만 그런 거 버린 것들 많잖아요. 그게 제3국으로 그렇게 제2국, 제3국으로 수출되더라고요. 요긴하게 쓰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여튼 선교지에 가면 안 쓰임받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모자라니까 다 쓰임받는 거야. 다. 그렇게 한번 열악한 환경 속에 선교를 다녀와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대한민국에선 어딜 간들 복음을 못 증거하겠냐. 언어가 통하는데 우리가 엄청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 언어가 통하는데 지금도 전도 폭발, 서울신대 그 신학생들은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전도 폭발 대회 나갑니다. 그러면 저 오지의 섬교회 같은 데 가서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그 동네를 싹 빠지지 않게 전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시골교회는. 그렇게 하고 나면요, 막 영접기도 시키고 아주 잘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선교단체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거만한지, 얼마나 우리가 배불렀는지,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지 뼈저리게 느껴요. 아멘. 다시 말하면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감사하라. 얼마나 감사한지. 자, 교회의 핵심적 메시지는 예수입니다. 예수만 잘 증거하면 되는데 오늘 한 절이지만 나 예수는 그랬어요. 16절에.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주의 종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니까 저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실 것입니까? 우리 목사님은 뚱뚱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뭐든지 잘 드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친절합니다. 뭐라고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딱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우리 목사님 성이 뭐지? 박씨인가? 우리 목사님들도요, 솔로 목사님 찬양하고 나는데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예. 아유, 김씨인 거 보니까 목사님 큰아들이에요? 아니, 말이 돼요? 김씨면 큰아들이에요? 참고로 우리 아들은 박씨예요. 예전에 연세대학교도 솔로 목사님 같이 갔는데 목사님 큰아들이에요? 또 그래요. 닮았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김씨길래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아니요, 김씨가 김씨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지? 또 몇 번 그 소리를 들었어요. 아우, 이평호 권사님하고 합의를 봐야 되겠네 이거. 누구 아들이야? 자,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 땅에 세워야 되느냐?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게 광명한 새벽별인데 예수를 증거한다는 사자와 예수를 증거한다는 제자들이 예수를 몰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도 저런 사람 모릅니다. 결단코 모릅니다. 저주하고 맹세코 모릅니다. 이랬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를 몰라요.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끼리는 많이 아세요? 부부간에는 좀 많이 알겠죠. 부부도 아이러니입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부부가 오래 사셨네요. 그 퀴즈 프로그램인데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여기다 이렇게 편말을 두고 남편이 맞추는, 이 편말에 쓴 글자를 남편이 설명하면 부인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부인이 들고 있는 천생연분이었어요. 천생연분. 남편 착각이 여보 우리 사이
왼수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래 할아버지가. 네 글자야. 평생 왼수. 남편이 생각하기에는요 천생연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속 썩었다는 걸 알겠죠. 한 사람은 속을 썩었던 거예요. 부부인데도 모르는 거예요. 천생연분지 않은 남편과 평생 왼수라고 생각하는 부인이 있었단 말이죠. 자, 우리는 서로를 알까요? 옛말 속담에 보니까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기당하는 사람들 보면 사기당할 줄 전혀 몰랐대요. 알겠어요?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속이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세운 교회고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예수님 경험이 없네, 주의 종이. 제자가, 사도가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모르니까 예수님 내일 모레 돌아가시는데도 야고보의 어머니 와서 예수님 우리 큰아들과 우리 작은아들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세워주세요. 예수님이 세상 왕이 될 줄 아는 거예요. 좌의정 영의정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몰라요. 그런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 하나 있었어요. 마리아죠. 그 여인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계속 예수님 앞에 오면서 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에게 자기 전 재산인 옥합을 부어요. 나드 향유. 그 온 집안에 나드 향유가 가득한데 거기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야, 이 여자야, 이게 300데나리나 되는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허비하였느냐? 제자들은 왜 허비했냐고, 왜 낭비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 무슨 위로요? 내일 모레 내가 죽는데 이 철없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여자는 사실 모르는데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 한 짓인데도 주님에게 큰 위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를 위함이고 이 여자의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언제나 이 여자의 이야기를 기념하라. 큰 위로가 되셨고 이 여인은 지금까지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훌륭한 마리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에 살고 한솥밥을 먹었는데도 몰라요. 계속 정치적인 왕이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을 줄 알고 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꼭 맞는 타이밍, 장례를 준비하는 그 향유를 뿌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역장님이라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지역장님이라면, 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교회장님으로, 부장님으로, 또 저 같은 목사로, 사도로, 전도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예수를 얼마나 아냐 이거예요. 알아야 전하죠. 잘못 알면 잘못 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예수를 알려주세요. 더 깊이 주님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 교회 신앙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새 교회를 경험하려면 원래 있던 멤버십들이요,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면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개척 멤버야,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이러면 힘듭니다. 새 교회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새 교회는 어떤 것이냐?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였대요. 목사인데도 저는 시시때때로 저를 죽입니다. 생각이 들어오려고 하면, 계산이 들어오려고 하면, 판단이 들어오려고 하면, 편견이 들어오려고 하면 예수의 피 죽입니다. 물러갈지어다. 오늘 고넬료를 편견 없이 대했던 베드로 봐요. 이렇게 주님을 몰랐고 주님 속을 팍팍 썩였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어때요? 고넬료 앞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이 지금 택하셨다고, 만왕의 왕이시고 베드로 전서에 보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을 이제 제대로 아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교회를, 새 교회를 경험하려면 은혜가 떨어진 말 쓰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처음 교회가 개척했을 땐 그 의자에서 자면서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습니다. 교회 처음 와갔군요. 막 40일 작정하고 일주일 작정하고 100일 작정하면서 그 의자에 쪼그리고 자면서 여름엔 목이 뜯기고 겨울엔 추위와 그 침낭 하나 가져다 놓고 엎드려 자는데
지금은 왜 다 체인징 돼갖고 싹 바뀌었어. 누가 바뀌었어요? 새벽기도 팀이. 주의 종들만 그대로야. 끝났나 봐 이제 기도. 다 했나 봐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새로운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나를 포기하고 나를 쳐서 복종하며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트릴 때 아파요. 이사야가 숯불로 입술을 찢을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내 자신을 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팔 한 짝을 떨어뜨릴지라도 다리 한 짝을 자를지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팔이 떨어질 때 얼마나 아프겠어. 삐기만 해도 아픈데, 뼈다귀만 좀 다쳐도 아픈데, 타박상만 입어도 아픈데 이 팔이 잘릴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기 항복이 있어야 돼요.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이요, 제발 좀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느냐? 안 죽어서예요. 목사님 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안 죽어서 그래요. 엊그제 어르신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 그분이 귀가 요즘 잘 안 들리시나 봐요. 불편하더라고요. 자꾸 또 물어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귀가 좀 안 좋으신 분들 제발 보청기 좀 하세요. 당신은 안 피곤해, 우리가 피곤해요. 그래서 보청기를 끼세요 그랬더니 이것도 불편하대요. 그 막 당신 말만 하는 거예요. 안 들리니까. 소통이 안 되더라고, 소통이. 근데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처음엔 답답해 죽겠더니 지금은 좋아. 연세 드신 할아버지 목사님이, 김 목사, 이 고요 속에 내가 평강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잡소리 안 들리고 불평불만 안 들리고. 이제 목회도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후진 양성만 하고 계시거든요. 아, 고요하다. 정말 그럴 때가 있어요. 막 말을 해야 시원하고 따져야 시원할 것 같은데 오히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 그걸 안으로 나를 죽이는 거죠. 내게 책망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고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주는 맛이 있습니다. 그때 그 평정을 찾으면요 기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뭐래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려면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죽은 자가 많아야 돼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죽은 자가 많아야 돼요. 시끄러운 교회가 되려면, 아주 나쁜 교회가 되려면 다 떠들어야 돼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죽는 자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깨어짐을 경험할 때 자기의 명예, 자기의 유익, 자기 주장,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면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봅니다. 이 오해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고린도 전서 15장 31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날마다 자기는 죽었대요.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포기했어요. 그 두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일과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 세상적인 염려는 하지 말라고 성경에 쓰여 있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교회를 향해서 염려한다고.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지금 읽었던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대. 눌림. 무엇 때문에 눌리느냐?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죠. 그러나 바울은 자식 없어요. 총각입니다. 바울의 염려는 언제나 교회 때문이었어요. 교회를 그렇게 염려하고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평생을 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었습니다. 늘 교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문제가 연약할 때 복음의 영향력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사람이 지식적이요 이성적으로 변화될 때 보니까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1년을 안 가도 6개월을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것은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교회와 나와 그만큼 깊은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멀어져도, 교회를 부득이한 일로 못 나와도 아무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 부족함이 없다, 이것 자체가 벌써 복음의 경험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그립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에라 잘됐다, 편하다, 유튜브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교회 안 가니까 세상 편하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있고, 병원에 계시거나 어쩔 수 없이 혼자 거동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기가 운전하고 자기가 걸어서 올 수 있는 분인데도 유튜브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자입니다. 예배 자체가 만남인데, 사도행전 교회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믿음이 굳건히 서고 성도의 숫자는 날마다 늘었고 부흥하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전도가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보니까 그 사도들은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를 잘하는 거예요. 그 정확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부흥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비춰보니까 우리가 예수들을 몰라요. 경험이 없어요. 그럼 무슨 예수를 전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창이기 때문에 천국이 보여야 하고 하나님 나라가 맛보기로 보여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큰 비전이 보여진다면 하나님은 구원 계획과 그 성취 속에서 이 교회를 큰 일을 변혁전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교회를 신부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말했고요. 교회를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함 같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온 땅의 교회에 대해서 예수가 퍼지도록 하시며,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교회를 신부라고 했던 것처럼 창을 열고 신부를 봅니다. 저 결혼식장을 여러분도 가고 저도 가는데, 내가 신부 측 손님이라면 신부가 궁금해요. 친척이라면 가서 기념 촬영도 하나 해요. 신부는 다 보고 싶어 해요. 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화장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신부는 최고로 단장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마사지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합니다. 신부가 된다는 건 마치 창 안에 있는 여인과 같이 많은 사람이 보고 싶어 해서 프레쉬를 터뜨려가면서 얼마나 계속 결혼식이 진행될 때까지 사진 찍습니다. 신부는 누구나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합니다. 자, 교회가 신부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고 싶어 해요. 교회 안 다녀도 저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까? 저 교회 안에서는 뭐가 재미있어서 저렇게 모여 다닐까? 저 안에서는 어떤 설교를 할까? 신부를 구경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구경해서 교회의 창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이 푹푹거리고 인상을 쓰고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오히려 인천 시내 택시 운전수들이 인천의 큰 교회 사정 다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다면서요? 그 교회는 이런 찔통이 하나 있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아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차에 타서 얘기하니까 알죠. 예수도 안 믿는 택시기사가 그 교회 사정을 다 알더라 이거예요. 그런 교회가 보여진다면 신부가 신비로울까요? 신부가 신비롭지 않아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주의 종들과 동료들과 동역자들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어. 전도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어. 같이 기도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막 우리 교회에 대한 치부를 막 드러내고 한다면 그건 우리 얼굴에 침 뱉깁니다. 교회가 창인데 신부 같은 모습인데, 예수님은 교회를 신부라고 했는데 우리는 신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늘어져 있고 흐트러져 있는 모습, 신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어느 결혼식장을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어느 결혼식장, 어느 집을 가고 잘생긴 신부든 못생긴 신부든 상관없어요. 어떤 신부든 다 아름답게 앉아 있더라고요. 항상 웃으면서 사진 찍더라고요. 어디 신부가 막, 아이고, 모르시죠? 우리 신랑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런 신부 보셨어요? 우리 신랑 못된 인간이에요.
여러분, 나 오늘 결혼식은 하는데요, 저 못된 인간인 거 아셔야 돼요. 공부도 못했대요. 돈도 없어요. 이런 신부 봤습니까? 100% 완벽한 신랑은 없었겠지만 신부들은 언제나 다소곳하고 신랑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아요. 아멘. 교회가 신부래요. 신부면 신랑에 대해서 막 자랑하는데 우리 신랑 예수는 흠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신랑이기 때문에 자랑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통치가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두 개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도 실현되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도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행복과 다릅니다.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보았다면 그 행복을 느끼고, 교회는 자기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상호 간에 서로 비교하는 곳도 아닙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자랑하며 이 교회는 예수를 자랑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혁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기준이 열정을 품으며 또 신학적인 토대가 바로 세워져 있으며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으시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교회가 큰 교회이고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자꾸만 사람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자꾸만 휩쓸리고 싶어 합니다. 그 유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비판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교회를 살리는 길은 변화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우리 자기 자신의 그 싸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도 목사님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일이 다 변호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어저께 유튜브에 나온 건 이게 아니고 저겁니다. 그럽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대통령이 어떤 딸을 낳았느니 수술을 해서 들어 누워 있었느니 다 거짓말 아닙니까? 광우병으로 다 사람들이 무슨 병에 걸릴 것이니 지금까지도 미국 소고기 먹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일부러 막 쪼개고 자르고 째개서 여러분 밝히려고 애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의 가치는 늘 말씀드리는 교회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며 교회의 가치는 여러분들의 땀이며 성도들의 눈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가치입니다. 교회가 몇 평짜리냐, 교회가 어느 동네에 있느냐, 이게 가치가 아닙니다. 교회 가치는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성도들이 땀 흘리느냐, 성도들이 얼마나 헌신하느냐, 얼마나 희생하고 그 보람된 눈물로 씨를 뿌리느냐, 이것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훌륭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온전한 복음을 경험하는 교회로 예수를 증언하는 자들인데 예수를 알아야 증언하죠. 예수를 깊이 아시고 예수를 잘 알아서 예수를 잘 전하십시오. 두 번째는 새 교회 신앙을 경험해야 됩니다. 새 교회를 경험하려면 만성적인 우리가 타성에 젖어갖고는 새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사람일지라도 개척 멤버랄지라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공로를 죽이는 거예요. 내 기득권을 죽이는 거예요. 그 교회는 새롭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섬기는데 얼마나 덕스럽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신부는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신부된 여러분을 세상 사람들 지금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신부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랑 흉보고 그런 신부 봤습니까? 신부면 신부답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무리 창을 열고 들여다봐도 여전히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던 예쁜 신부처럼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유지되시고 그것을 지켜내셔서 장차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